영국의 주석가이고 신학자인 네트웰리 목사가 청년 때 귀족 가문의 외동딸과 혼담이 오갔습니다. 전에 부모는 헨리 인품은 좋으나 집안 배경이 좋지 않아서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남자에게 내 외동딸을 맡길 수 없다. 그러자 그 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지 않지만 어디로 갈지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사람이고 삶의 목적 분명하다는 말이죠. 이 말에 부모가 감동받아서 결혼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 뭐든지 알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내가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무엇을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 목적 분명하고 방향 분명해야 인생 성공할 수 있고 복도 받지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른 삶의 방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 바른 방향에 달려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가고 숨어있을 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사명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의 그 후의 모습은 어땠나요? 오늘 1절 예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했더니 다른 여자들이 나도 간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고기가 있느냐? 없다고 하니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고 그들 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서 내가 맡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하는 일이 잘 되더냐? 너희가 거기 있는 것이 내가 보낸 곳이고 너희가 하는 일이 내가 맡긴 일 맞느냐?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삶이 달라졌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이 달라졌나요?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많이 제한을 받고 어려워졌습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만남도 제한되고 외부 활동도 제한되고 이 때문에 경제가 아주 어려워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학식 예배에도 제한을 받는 어려운 때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된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왔나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믿고 있었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많이 진정되고 있고 안정돼 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이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방역당국 학자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이전의 생활은 돌아갈 수 없고 또 이전 생활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감염을 막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BC와 AC로 나뉩니다. Before 코로나19, After 코로나19. 코로나19 전과 코로나19 후로 삶이 나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코로나19가 발생되고 확산되는 즈음에 사순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절정 경건한 생활을 보내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부활절 맞이하고 주님 부활하신 을 만났습니다. 죄와 죽음 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만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은 부활하시지만 다시 만나고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체를 가지고 삶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졌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정의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기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거라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고 3번 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살려고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이것은 전혀 묻거나 따지지 않고 하나만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따르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일을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다 넘어질 때 쓰릴 때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만 변치 않고 있다면 다시 주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보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위해 살지 말고 모든 일을 주를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일도 주님을 위해서, 직장생활도 주님을 위해서, 자녀교육도 주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다 가정일도 주님의 일이고 직장도 주님의 일이고 자녀도 다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고기가 있냐 물으시고 오른배에 금을 던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던 때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거 5장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아침에 주님이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 하시고 말씀 가르친 후에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 했더니 엄청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주님 나타났습니다. 주님 말씀을 그대로 했더니 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이시다 생각이 난 겁니다. 주님 처음 만날 때가 생각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처음 만나 불렀을 때 그 처음 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건 아니냐? 내가 너를 처음 부르고 내가 나를 처음 만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나요?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처음 사랑 그대로 가지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세례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 그대로 가지고 있나요? 내가 처음 직분받고 눈물로 결단을 하고 은혜 받고 고난 구원 받고 주님 사랑했던 그 첫사랑, 첫 믿음 그대로 가지고 그 사랑으로, 그때 그 믿음,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결심,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어디서 떨어든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베드로가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 결단, 결심, 헌신, 감사, 감격 이것이 이어지니까 나 살기 위해서 주님 버리고 민다 하지만 주님 부인하고 도망치고 이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를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젊은 선교사 부부가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일을 아주 불평 없이 열심히 잘하고 있더랍니다. 감동받아가지고 아이고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말없이 잘하고 있어. 힘들다고 감당하나요? 안 힘들어 그럴 줄 알았는데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힘들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평과 고장을 감수하고 기꺼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기쁨이고 보람이고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결코 고통과 무거움과 짐과 부담이 아닙니다. 주님 물으십니다. 나를 위해 죽을 뻔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저성을 회복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기꺼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가.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가.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편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는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젊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늙어서는 순교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내가 원하던 곳으로 다니게 될 것이다. 젊어서는 뭘 말합니까? 신앙이 어린 상태를 말합니다. 청년처럼 패기와 의욕과 열정이 있지만 내가 살아있어. 내가 주인이야. 내 의지, 내 고집이 있어. 다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중심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돼. 주의 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늙어서는 나이가 들고 신앙 성숙해지면 이제 나는 없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하고 가고 싶지 않은 것도 갑니다. 신앙이 성숙해져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디든지 가고 남을 위해서도 원하고 할 수 있고 주님이 남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 수 있고.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도 주님이 가라면 가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주님이 하라시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19절 이 말씀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내가 하자면 가자.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맘대로 가지 않고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나도 심정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따르기 위해서는
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자기를 버리고 그랬어요. 나를 버려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 내 소원, 내 감정 다 버려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은 forget yourself, 너 자신을 잊어버리고. 나를 다 잊어버려. 내 욕심, 감정, 소원 나는 없어요. 주님만 있어요. 사명만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똑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 던지니까 우리가 밤새 수고해도 잡음을 줬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던지겠다. 그 주님 말씀대로했더니 되더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했더니 실패했는데 주님 말씀대로했더니 되더란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봤지? 너희들이 마음대로 나가서 너희들 하다 실패했지? 내 말을 따르니까 됐지?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어야지.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따라가면 실패해. 내 생각, 경험 나와서 내 말을 따르고 내게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걸 보여주신 거야. 신앙이란, 사랑이란 자신의 감정, 생각, 경험, 지식 다 내려놓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코바든 영화의 내용을 보면 로마로 내려온 막차 시대에 성도들이 베드로를 로마 밖으로 피신시킵니다. 로마 성에서 이 항구는 아비아 가도를 내려가는데 새벽에 누가 마주옵니다.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지금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버리고 온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간다. 지금 안 됩니다. 지금 또 십자가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숨겼다고 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인데 버리고 도망가면 주님 십자가 또 다시 지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할 일을 버리고 가는 것은 주님을 또 십자가 못 박는 길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목숨까지 주를 위해 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한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고 그것이 주 영광된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들어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신 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지.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제는 세상이 좋았지만 이제는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욕심 버리고 주님께 전적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전적 순종하고 주를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가.
주님만 바라보는가.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안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인가 묻던 자더라. 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득 요한을 봤더니 쟤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나는 그렇다 치는데요. 난 그렇게 한다 치는데 쟤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거예요? 궁금했던 거죠. 예수님 내가 무엇입니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핵심이 뭐예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렇게 순교하고 요한은 오래 살아도 그게 너 뭔 관계에 있어? 너만 나를 따르면 돼. 왜 딴 사람 신경 쓰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되든 어떻게 믿든 너는 나를 따르면 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서 고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딴 데 신경 말고 남의 신경 한눈 팔지 말고 딴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남들 어떻게 믿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 주님을 따라오나 안 하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따라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주를 사랑해, 내가 주님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꾸 남 눈치 봐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나. 남도 어떻게 하나. 뭐 비교해요. 주님, 신앙은 나하고 주님과 유일한 단독 관계예요. 남이 잘 믿든 맞든 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주님을 잡으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남이 지옥 가면 같이 따라갈 거예요? 남이 죄인데 같이 뒤질 거예요?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예수님께 이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여섯 제자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좀 먹으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 나를 사랑하냐. 7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딴 사람 나눠 베드로에게만 1대1로 대화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했지만 이번 준비하다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뭘까요?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그거 하는데 제자들이 따라했어요. 앞에 3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베드로가 대표인데 그거 하는 대로 다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베드로만 잘하면 돼. 베드로가 일 때문에 너만 잘하면 된다. 왜? 너만 잘하면 쟤들 다 너 따라할 거다. 네가 잘못 가면 쟤들 따르는 거야. 네가 잘 가면 쟤들 다른 쟤들 다 잘 갈 거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시고 베드로만 질문하죠. 너 나 사랑해? 계속 물으시죠. 베드로만 계속. 보라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만 말씀하시고 나에게만 질문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 아니고 나한테만 주신 말씀입니다. 왜요? 내가 주일고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 장로예요. 나한테 말씀하셔서 너만 잘하면 된다 그러신 거예요. 사람들이 너 보고 따라올 거예요. 장로는 널 보고 따라올 거예요. 너만 잘하면 돼. 내가 우리 교회 안수집사요. 나한테만 말씀하세요. 네. 너만 잘하면 돼. 네가 안수집사자. 내가 우리 교회 권사예요. 나한테 말씀해요. 너만 잘하면 돼. 네가 권사잖아. 너 보고 따라올 거잖아. 네가 하는 대로 할 거잖아. 내가 부장이요. 내가 회장이요. 내가 목자요. 내가 교사요. 주님은 나한테 관심 있어. 내가 어떡하나. 사람들이 나를 따라가게 돼. 아, 저렇게 믿는 거구나. 장로님 모이가 알겠네. 그러면서 집사님 모이가 보면 알겠네. 믿음은 사람은 그런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우리 가장이요. 내가 우리 자녀의 아버지요. 내가 우리 자녀의 어머니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따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아빠잖아. 너만 잘하면 돼. 네가 엄마잖아. 너만 잘하면 돼. 네가 나만 보러 따라오면 네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할 거야. 시몬 베드로에게 계시대. 다른 녀석 놔두고 베드로, 야, 너만 나하고 얘기하자. 너만 더 물어본다.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지금 주님께 오늘 지금 내 이름으로 말씀하는데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니? 딴 사람 관계없어. 너만 나를 따르면 돼. 내 기분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물으신 이유는 내가 주님이 택한 일꾼이고 내가 주님이 택하신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고 따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올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어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철저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만 신경 쓰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면 되는 것이지 단서 어떻게 되든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보고 네가 나를 따라오면 된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관심이 없고 안 보입니다. 100명, 1000명 모여도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을 벌하신 예수, 나 같은 거 살리신 그 주님이 사랑한다면 주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고 가십시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숨질 때 하나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내 삶을 끊어진 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딴 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길을 오게 달려가서 주님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나와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진실한 주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메니코 페티의 에케 호모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시관 쓰신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독일에 가면 있습니다. 에케 호모는 요모 19장 5절에서 빌라도가 이 사람 보라 한 그 말인데 작가는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도전을 막기 원했고 그래서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을 적어놨죠.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경건지 운동 일파인 모라비안파의 창사 진젤프 백작이 어느 날 디셀프의 미술관에서 이 글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이 글을 보고 큰 충격받았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고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이 찬송가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이 가사죠. 그래서 충격받고 서 있습니다. 미술관 문 닫을 때까지 꼼짝 못하고 있다 나옵니다. 그리고는 백작의 주의를 포기하고 재산 다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물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너를 사랑해 이렇게 고난당하고 희생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지금 무엇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고 확실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너를 사랑해 십자가 지고 죽었는데 너도 그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느냐. 예수님,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받았다면 주를 위해 자신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벌어진 거 오늘 내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처럼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사람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죽었는데 너를 위해 내가 부활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생명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사랑한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님의 일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일을 하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님께서는 순종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수도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 데려가리라.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게 한쪽으로 순종하여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한다면 나만 보고 따라와라. 여러분, 사명보다 큰 것이 사랑입니다. 사명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명도 사랑에서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가 확신 사명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명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하기에 사명사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무거움이고 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면, 사랑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해 보시고 내 양을 치라 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삶으로 보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죄 죽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내 뜻 따르고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주님 외에는 눈을 돌리지 말고 집중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주님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랑을 갚아드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유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 구원을 주신 감사합니다. 자주 흔들려 넘어지는 나인데 여전히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사랑을 물으시고 또 다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야 주님 기쁘시게 하고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되도록 다시 어느 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